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주일날 저들을 주의 제단으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시고 예배위원으로 세우시며 임마누엘 찬양대의 거룩한 찬양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며 저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오늘 또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또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컴퓨터를 열고 그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친 후에 검색을 해보면은 온갖 사진과 더불어 지나간 역사들을 돌아보고 추억할 수 있도록 도배지를 해놓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때 그 사람은 대중 가수였던 심수봉 씨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예배 시간이라서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노래도 잘 모르지만은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그때 그 사람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돈독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던 스데반 집사님이 한 번의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가장 고통 중에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며 죽어가는 그 스데반 앞에 서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의 그 순간 그곳에 서 있었던 그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의 피신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살기 등등하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힘있게 다메섹 도상을 오르내리던 그때 그 사람, 성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찾아오셨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듣고 그 다메섹 도상에 끄그러져서 사흘 동안 눈도 뜨지 못했던 그 다메섹 도상, 그때의 사울이라는 그 청년, 그의 일대기를 성경 속에서 한번 추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교회에 세우기 이전에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신라와 더불어 빌립보 감옥 그 깊은 곳에 그때 그곳에서 찬송 부르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람 바울, 이제는 선교를 다 마치고 로마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주어진 그 기회 때마다 그런 펜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써서 교회와 개인에게 다 보냅니다. 이제는 피를 들고 글을 쓰는데 어느 교회가 대상이냐? 빌립보 교회가 대상이고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무엇을 주제로 편지를 썼느냐? 기쁨이라는 것을 주제로 편지를 씁니다. 노목 중에 춥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구속 상태 속에 그 자리 그곳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던 그 사람 사도 바울. 그 편지가 전해지는 교회에 그 편지를 읽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의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은 한없이 기쁨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죽음에서도 기뻐하시고 고난 속에도 기뻐하시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서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분류를 하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의 한마디로 주제를 말하면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 인권이 유린당하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공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고 찬송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옥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는 생각하는 가운데서 5절 6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연상됩니다. 하나는 감사예요. 원래 싱크라고 하는 생각에서 파생된 단어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이전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끊어질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단어가 기도입니다. 그 결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더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관계 속에 바울과 빌립보는 어떤 성도들과의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있었기에 그 교회를 생각만 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그곳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은 감사가 드려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드려지고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옥중에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장소가 감옥이에요. 그리고 죄수입니다. 그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리고 어두운 가장 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외로운 고독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내 모든 육체적인 삶은 구속되고 내 육체적인 삶은 자유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스데반 같은 좋은 신앙의 사람을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내가 찬성하고 기뻐했던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까지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1, 2, 3차 선교를 다해서 가는 곳마다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속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던 하나의 교회 빌봇을 통해서 이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노래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에 오면 생각나는 그분, 그 사람, 이렇게 해봅시다. 그까지 불러봅시다. 교회에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가 생각나요? 옆에 보면 손잡으시면 교회만 오면은 직분 불러주세요. 당신이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교회만 오면은 당신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때문에 오늘 또 승서중앙교회 예배자로서 예배 마친 후에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이 있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 바쁜 일정 속에 무더운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가 마치면 또 전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공동체 속에 오늘 또 이렇게 움직이고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내 신앙 속에서 주어진다면 생각한다면 감사가 이때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미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고 오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주보에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는 바울 3절과 4절과 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계획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차 전도를 떠나기 전에 엄청나게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의 멤버였던 자기를 그렇게 멘토해주고 바울이 바울되게 해주었던 다소의 고향에 가서 10년 넘게 그는 모든 것을 단절하고 있던 그곳에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팀 목회를 하고 선교사의 동역자로 나섰던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던 바나바와 엄청나게 싸웁니다. 얼마만큼 싸웠느냐? 두 사람이 갈랐을 만큼 싸워버려요. 그래서 2차 선교를 출발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동역자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바나바와 갈라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나 사람을 통하여 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게도나 사람의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그 호소를 듣고 그는 아직도 마음의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자신이 가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성령이 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이제 들어갑니다. 마게도냐의 성읍은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가면은 아가야 지역이 있는데 아덴과 고린도지요.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환상을 보고 건너왔고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건너갔는데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예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이 겪은 것을 첫 번째 뭐예요? 그는 자신의 뜻은 아시아로 가서 갈라디아 1차 전도 지역을 재확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였느냐면은 당시에 어디 도시를 가든지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었다는 뜻이고,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부터 먼저 짓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적고 회당이 없는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센터로 잡고 복음을 전해질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강가예요. 강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그 당시 핍박받는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소리가 흘러가는 그곳에 아무리 고함을 쳐도 외쳐도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소리와 더불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디아를 만나는 자주장사. 그런데 이 사람이 유럽으로 다니면서 이미 포목장사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누디아를 만나고 누디아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누디아 집을 이제 전도의 자리로, 전도의 기지로 삼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안식을 누리며 여유가 있었겠죠. 며칠 뒤에 그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아 버리죠.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내쫓기고 정상화되니까 그 주인이 볼 때 자기들이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돈벌이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아픔, 왜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를 보냈느냐 생각해 보니까 누디아를 만나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한 어린 나이에 귀신을 내쫓고 그를 영혼을 구원시킨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옥에 갇힌 것을 감사해서 옥중에서 아주 신나게 기분 좋게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죠. 오토가 흔들리죠. 그래서 탈옥을 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할 때 그 간수가 외칩니다.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31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장의 집에 가서 대접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노마 옥중에 갇혀서 수감 중에 내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울 수 있었는가?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절로 감사한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도 보답을 합니다. 그 보답한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 향한 착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첫날부터 바울을 만나고 빌립보가 세워진 그때부터 바울에게 가장 선교 헌금과 물질로 도왔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수감되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서 선교비가 다 끊어집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그 수감 생활 속에 있는 바울에게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그 바울에게 끝까지 물질로 돕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그 교회의 신실한 성도를 보내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수종들도록 그렇게 성도를 파견해서 파송을 해서 바울의 일을 돕도록, 바울의 감옥 생활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돕다가 죽을 뻔한 일을 겪으면서도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을 끝까지 돕습니다. 섬깁니다. 그런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건강할 때 찾아드는 것을 기뻐하면서 바울이 나누는 말씀이 있죠. 많은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은 안디옥에서도 시작해서 1차 선교 때 세운 교회를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예요. 지역이에요. 그 다음 2차가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리고 아가야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요. 3차 전도의 중심 사역지는 에베소가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이 바울은 자신에게 착한 일을, 그 착한 일은 바로 바울을 돕는 선교 헌금과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해서 그 일을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6절에 가면은 이런 착한 일을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옥중에 순교를 당했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그 고마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기에 교회의 에바브로 디도 같은 신실한 성도를 보내갖고 바울을 옥중에까지 섬기도록 해주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교회를 성도를 생각하면 기쁨이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제한 없이 여기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일을 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것도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섬기는 것도 이것은 한 교회 안에서 주어진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셔서 바울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감동을 줘서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감옥에까지 파송하게 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바울은 그 신앙을 굉장히 확대시킵니다. 단순한 빌립보 교회의 한 교회의 일 그리고 그 성도 공동체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 진행시켜 주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보 교회와 성도를 사모하는 바울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7절에 셋째 줄을 보면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의 마음에는 좋을 때, 형통할 때 그때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맹인과 복음의 변명과 확증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 난 예수님께 매였다. 그 포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 속에 수감이 되고 죄수가 되면은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바울을 돕다가 나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바울이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한다면은 나는 바울을 돕다가 순교까지는 몰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올까? 다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매임과 바울의 고난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일어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가 어디였느냐? 빌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수용했던 성도들이 누구냐면 빌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바울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사랑했다. 그 마음이 부족해서 8절에 가서는 내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그 다음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어떤 해석에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릴 때 예수님 심장이 그대로 찢겼다는 거예요. 창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그냥 두셔도 죽으셨는데 그 창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심장을 다 쏟아내기까지, 그 결과 뭐예요?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심장으로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되 심장까지 파열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까지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진정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되, 자기 심장을 드러내면은, 심장이 막히면은, 심장이 정지하면은 심장마비로 죽어요. 심정지로 죽어요. 그런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대상이 있느냐? 그런 죽기까지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정말 내 심장이 파멸되고 내 심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입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든지, 그 성도를 사랑했든지, 자기 심장이 정지가 되고 심정지가 되고 심장마비가 되고 내 심장이 멈춰서 내가 그 자리에 죽을지라도 그런 심장으로 나는 당신들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죽게 되던 소식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심장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나아가서 모르드게와 더불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만의 손에 죽을 유대인들을 구원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장 사랑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했잖아요. 머슴을 살았잖아요. 일꾼이 되었잖아요. 라반의 딸들 중에 저 라헬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인과 결혼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머슴 생활하고 종생활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은, 좋은 사랑은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심장이 터지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걸 누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비록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지금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목회가 끝나고 난 후에 저도 어디선가 성서중앙교회를 생각하겠죠.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겠죠. 그 생각 속에 저에게도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섬겼던 그 목회, 그때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이 교회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내게 기쁨이 솟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그게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끊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요, 그리고 나눔이 아닐까. 주보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인생의 무대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살고 있는 교회와 가정이 행복이 시작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행복한 신앙과 삶의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